자, 이제 야곱이 자기 집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레아를 아내로 얻은 대가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했고, 또 나엘을 아내로 얻는 위께서 다시 7년을 더 일했으니까요. 모두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한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기간은 모두 지났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이자 이제 장인 어른인 나반에게 자기 고향,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내 고향, 나의 땅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곳이 마땅히 거주해야 할 땅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고향,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 나의 땅이라고 하는 25절의 이 말씀 속에서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28장의 13절로 이하에 나오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마하시는 또 그 땅이므로 그곳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구속사의 역사를 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땅입니다. 이곳에 살아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돌아갈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그림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일했던 것을 오늘 외삼촌 라반도 당연히 아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셨다라고 하는 말도 했고, 또 야곱도 라반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삼촌도 아는 바입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야곱도 얼마나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일했는지, 그리고 처음에 본인이 그 가축을 맡았을 때 그 숫자와, 또 지금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숫자하고는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늘려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가운데 라반이 야곱을 더 붙들기 위해서 내 품삯을 네가 정해라 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야곱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야곱이 돌보는 라반의 양들 중에 아롱진 것, 또 점이 있는 것, 또 검은 것을 그렇게 이제 자기 몫으로 하고, 또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기 몫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하는데, 양은 대부분 흰색이니까 흰색의 양이니까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은 이제 열성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또 염소는 선천적으로 검은색이기 때문에 아롱진 것, 또 점이 있는 염소는 또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은 그러한 양들과 또 염소들을 자기 몫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라반은 생각해 보면 야곱의 제안이 정말 흔쾌히 승낙할 정도로 확률적으로는 너무 작은 거니까 당장 그렇게 주겠다고도 하고, 또 이 하여튼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또 꾀가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더 정말 철저하게 속이는 라반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또 라반의 그 일괄된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약속을 하고, 또 라반은 곧 자기 양들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또 양 중에는 검은 것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게 하고, 야곱은 이제 그때부터 정말 열성인 얼마 안 되는 그런 양을 따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맡는 양과 가축과 야곱이 돌보는 가축 사이에
사흘길 정도를 거리를 두게 하는 35절부터 36절에 보면 내가 섞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벌려놓는 라반의 그 꾀를 보면서 아주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제 흰 양들과 또 희거나 검은 염소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또 이런 열성이 나오기에는 정말 드문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이제 뭐 라반도 가축은 잘하는 거죠. 야곱이 돌보는 양이나 염소 중에 이제 아예 처음부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없도록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면 네 몫이다라고 하고 섞이지 않도록 또 뭐 사흘길을 벌려놨으니까 참 이게 너무 생각하면 괘씸한 그런 내용이죠.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야곱이 나름대로 또 꼼수를 부리는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낸 후에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오는 개천의 구유에다 그걸 세웠고 그 앞에서 교미를 하게 되면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새끼를 낳았다고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다 아몬드 나무고요. 당시에 우리 아몬드가 한국에는 없었기 때문에 뭐 아몬드 나무라고 번역을 해봤자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제일 비슷한 거면 살구나무라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는 좀 원어대로 번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고요. 신풍나무는 프라타너스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어 그 앞에서 교미하게 해서 또 그때마다 나오는 이제 새끼들은 아롱진 거, 점 있는 새끼가 나오게 하는데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야곱이 행한 그 방법 속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진 것이 새끼로 나오게 된 거죠. 돌아보면 오늘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 속에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튼튼한 양이 교미할 때는 그 가지를 앞에 두고 약한 양이 교미를 할 때는 그 가지를 치워서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것 새끼로 나올 때 튼튼한 새끼가 나오게 하고 또 뭐 그렇지 않은 거는 약한 뭐 흰 양들 또 검은 염소 이렇게 삼종 것이 나올 때는 좀 약한 거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돼서 시정일관 27절에 라반이 야곱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는 것을 내가 보고 알았다 한 것 27절에 있는 것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니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기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오늘 30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는 곳마다 또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하나 잘 되고 또 세상 속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을 때 혹시 내가 한 것처럼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는 또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렇게 찬송을 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더욱 귀하고 오늘 찬송 속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날로 더 귀하구나라는 그런 겸손과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야곱은 자기 재산을 모아 본향으로 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21절까지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이 본토 친척 자기 고향을 떠나 이제 에서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떠나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고 또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짐승들의 교배 속에서 또 여러 재산들이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의 약속을 기억했듯이 우리 또한 본향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우리가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는지라. 또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야곱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본향 나의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야곱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는 기억하고 그 준비 가운데 우리가 상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재산을 늘려주시는 하나님의 야곱과 함께 하시는 공의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정직하고 공의롭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라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띄워놓고 우리 재산을 늘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주님을 귀히 여기고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공의로 갚으시